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지난 한 주 각처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사셨음을 믿고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격려하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020년 표가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예. 올 한 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며 늘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추구하는 한 해 되어져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영도자로 삼죠. 그 모세가 바로 왕,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또 보내달라는 그와 같은 또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주 반복되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푸른 우리 글씨로 쓰여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의 길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하라 가소서. 한번 보시고 그냥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가도록 하라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한 이 사건을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저 애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이야기의 상징이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저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우리 구원의 상징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겠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밝혀놓고 있어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막을 좀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을 받았는데 까닭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은 높인다, 경배한다.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냐?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과 뒤가 연관이 잘 안 되어져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예배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될 것은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180도 바꿔 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믿지를 못하는구만요. 예.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시작. 예배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구약의 이제 인물 중에서 야곱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인물이죠. 근데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명. 근데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세겜이라고 이름 불러지는 그 성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물론 이제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집안에 잘못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겪은 다음에 이 아들들이 얕은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근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다 일을 이제 저지른 다음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파라라 떠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왜 그랬냐? 세겜성이라는 것은 여기 토박이 성이고, 그 성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의 다른 모든 성과 연관을 맺고 서로 친분을 맺고 있는데, 그럼 세겜성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죽여버리면 주변에 있는 그동안 친분을 맺고 있던 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그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올 건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이 이 야곱과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렇죠, 몰살시키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망년 자신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렇죠, 소망이 없게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그렇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같이 한번 읽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내 형 옅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 앞에서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막이 없어지니까 다 잊어버리죠. 예? 무엇을 하랬다?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피해야 된다. 피신처 마련해 주지 않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 모든 추격하는 그 자들 내가 어떻게 막아보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 했을 때 참된 예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도 거기에서 말씀해 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알고 그 모든 아들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기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회개하며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다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였다. 이걸 오늘 우리 시기에 대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서 이렇게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예배는 복의 통로예요. 예. 시편 134편 3절. 이 134편 3절이 아니라 135편, 136편 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넘겨주지 마시고요. 제가 시험이 될 것 같아.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내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 그럼 시온이 어디냐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럼 그 시온산에서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인데 바로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감한 일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때 다른 데 가서는 안 돼요. 예배 자리로 올라오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상황을 180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어따든 나의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올 한 해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 반대냐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배는요, 이 설교가 중심이 아니었고 성찬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곧 그게 예배였죠. 그들에게는 그 성찬식을 드린 그들,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30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성찬식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어떤 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여기서 약한 자, 병든 자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면을 이야기해요.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그렇죠,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많은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 그 예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병든 자가 많아질 것이다.
죽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을 말씀 보면 그 11장 29절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이란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분별하지 못했다. 먹고 마셨다는 말은 다 성찬식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성찬식을 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하셔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란 어떤 예배란 말인가?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했다라는 말은요, 도대체 이들은 성찬식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니까요, 제가 결론을 미리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성찬식을 도무지 모른다. 그럼 실제로 그들이 성찬식을 몰랐을까요? 그 떡을 떼면서 이게 주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주의 피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죠, 너희들은 성찬식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니까, 그들의 일상의 생활, 일상의 삶이 예배와 너무나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찬식을 하는 까닭은 이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보호를 받고 책임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하여서 기념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를 이 시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의 삶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과 그들의 예배가 도무지 매치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 드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일상이 어떠했느냐 하면요, 19절을 말씀을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19절 말씀은 냉소적인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 바당이나 짓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잘한다, 바당이나 짓고 있고. 그래,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당이 생겼다. 한마디로 편이 갈라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편가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이 내용 전부 다를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시 이제 교인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 기독교가 처음 생길 때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교인 중에서도 양반이 있었고 또 누구가 있었어요? 종과 노예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 100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도 있었고 그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종과 노예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오전에 모이면 좋겠는데 오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종과 노예는 마음대로 시간, 그때는 주 52시간 이게 없잖아요. 공휴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을 다 마치고야 이제 모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때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저녁 먹고 성찬식 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건 이제 제 좀 추측입니다만은 이제 성도의 이제 교제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올라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배하기 전에 이제 성도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교제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아이들은 교제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놀이터나 게임장에 가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교제가 돼요. 그럼 어른들이 좀 서로 교제를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게임하면 교제가 됩니까? 어른들은 뭘 주로 교제할 때 뭘 해요? 그렇죠, 먹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 오신 강사분들이, 그렇죠. 무엇이 열려야 무엇이 열린다 하는 식으로, 예. 하여튼 이게 목이 열려야 이제 하여튼 입이 열려야 이제 마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먹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음식을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점심을 이제 주방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면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교회당, 예배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어디서 드립니까? 회관 빌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큰 집에서 빌린 겁니다. 큰 집에서 드린 겁니다. 작은 집은 또 못 드리죠. 그럼 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의 집이겠어요? 없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있는 사람의 집, 부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득불 이제 모든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집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는데, 자 보세요. 이 한꺼번에 이제 큰 홀이 있으면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아무리 큰 집이라도, 옛날 큰 집이라도 한꺼번에 50명, 100명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룹으로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방, 안방, 그렇죠. 마루, 그냥 각 장소마다 그룹으로 지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큰 데가 없어요. 다 이제 대여섯 명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요? 예? 친한 사람이겠죠? 밥 먹을 때 어색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친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부자들은 누구하고 친할까요? 그렇죠. 예, 부자들하고 친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또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 그들과. 근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친하니까 또 음식을 다 사와도, 그렇죠. 다 가지고 와도 또 같은 유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버린 겁니다. 그럼 안방에 부자들이, 그죠. 진을 치고 딱 모여버리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나도 저곳에 가서 같이 먹고 싶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또 사랑방으로 가든지 또는 바로 옆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뭘 하냐니까 경제적인 그 수준을 가지고 전부 다 편을 갈라버린 거예요. 편을 갈라버린 겁니다. 그까지는 그래도 받아들입시다. 친한 사람들끼리 먹는다 하니까. 그럼 이제 편을 갈라버리면 어떤 일이 나니까 음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부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아무래도 질과 양이 있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소외감도 느끼고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무시당하죠. 사실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비교되어지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은근히, 그렇죠. 편을 가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은근히 가난한 자들을 뭡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래도 용납을 한다 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어서 자유민이면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는데, 지금 이제 각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나 종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일을 다 끝내고 오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럼 노예나 종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다 마련해 올 수가
없죠. 그 당연히. 어떻게 눈치 보면서 음식만 가져온다 손 치더라도 그 음식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히 일을 다 마치고 헐레벌떡이 이제 예배 장소로 뛰어오는데 그들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자들은 사실은 집에 종들이 다 있어요. 음식을 다 종들이 다 그렇죠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럼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물론 부자 중에 늦게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들은 뭡니까? 다 해주니까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일찍 와서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준비 찬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예배 전에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또 가져온 음식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먹으면서도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와서 급히 예배드릴 노예나 종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먹는 일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몰두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터지도록 먹고 그다음 뒤에 이제 헐레벌떡 이제 노예나 종들이 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행사는요. 사랑의 식사라 해서 예찬이라고 해서 공식화가 거의 된 거예요. 서로 같이 만나서 먹고 먹는 게 성도의 교제 공식화 되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그렇죠. 음식이 부실한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노예나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배 들어가고 한쪽은 뭡니까? 시장기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들어가고 그래도 배고프면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자와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 노예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전혀 대우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21절 본문인데 사도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나 종들.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할 때 바로 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물론 포도주도 같이 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취한 상태에서 또 만찬할 때 또 포도주를 또 먹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성찬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성찬식이 뭐냐? 원래 너희들이 지옥형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 주가 되어서 너희를 돌봐준다는 것 아니냐? 너희같이 불쌍하고 너희같이 연약하고 너희같이 도움이 없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어서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찬식에 왔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은 너희들을 돌봐준다고, 주님은 너희들을 책임지신다고, 주님은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몸 바쳐 피 흘려서 너희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 그것을 찬양한다면, 진정 그것을 높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자를, 그렇죠, 지옥형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찾아서 나의 주가 되어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정 기억한다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노예나 종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을, 그렇죠, 돌봐주어야 되죠.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마땅히 그들을 함께 음식 먹으면서 그들을, 그렇죠, 인정해 주며 살아가는 것,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어찌 듣는 모습이 상식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는 게 상식이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서 전혀 나가지 않고 나는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그렇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 이슬이 진정 주님을 높이는 자입니까? 높이지 않는 자입니까? 높이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대심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 너희들 욕심대로 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럼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입으로는 높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았느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 주님을 부정한 너희들이 이곳에 잠깐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게 예배가 될 리가 있느냐?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누구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종교의 근원을 따지자면 무속신앙인데, 여러분들, 그 무속신앙 보면요, 이제 뭐 제를 올린다든가, 뭐 상을 차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당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죠. 이 제를 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부족하대요? 예, 정성이 부족하대요. 물론 그 정성은 무엇으로 따지는 거죠? 돈으로 따지는 거지만, 그렇죠. 하여튼 정성이 부족하대요. 계속 정성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를 드릴 때 뭐만 가지면 돼요? 정성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정성이었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그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들 실제로 너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예배가 되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높인다는들 어떻게 예배가 되겠느냐?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서를 보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자, 저까지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작게 가져왔다?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는 말은 이들은 짐승을 가져올 때도, 그렇죠, 말라서 병든 걸 가져온 거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살찐 짐승 가져왔다는 겁니다. 숫송아지, 순염소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가 이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가지고.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자기의 모든 재물과 자기의 가장 좋은 것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대요?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야기할 때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야. 근데 너희 예배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실제로 살인한 사람의 피가 묻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약한 자, 힘든 자를 착취했지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실제 이야기가 1장 17절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장 10절을 보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막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된다. 고아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과부를 위해서
변해야 된다.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너희들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좀 돌보아 주어야 된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높인다고 오지 않았느냐? 아니, 너희들이 나를 높이는 까닭이 뭐냐니까. 너희들 400년 종살이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 주었고, 아브라함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그렇죠 건수해 주었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건수하고 돌보아주고 너희들을 책임져 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것이잖아.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너희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 힘든 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면서 살고 이곳에 나와서 나를 경배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있는 삶의 영역이 어떠하든 간에 다 약한 자가 있어요. 우리 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다 약한 자 있기 마련인데, 가정에도 약한 자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약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를 할 때는 그렇죠, 경제적 약한 자만 가리킨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성격적인 면에서도 약한 자가 있어요. 늘 화를 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늘 넘어지고 있는 자거든요. 늘 짜증내는 자가 있잖아요. 약한 자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요, 그렇게 약한 자, 성품으로 약한 자, 또 믿음에서 약한 자가 있어요. 늘 시험이 되는 자도 있고, 늘 넘어지는 자도 있고, 믿음에 약한 자도 있고, 또 그렇죠, 또 다른 면에서도 또 약한 자가 있어요. 이 모든 약한 자가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도 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마음껏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 너희들을 나는 날마다 품에 안고 너희들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왔을 때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소행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어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다가 이곳에 오신 분 있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은혜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너희들도 그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약한 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용납하셔야 돼요. 그들의 약한 성품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돌봐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다스릴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약한 자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용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좀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뒤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이 예배로 전환시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자자손손 물려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상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 있습니다. 성품적인 면, 또는 그의 어떤 기질적인 면들, 또는 재능적인 면들, 또는 그의 어떤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들, 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도 약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밀쳐내고 그것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이유로 담을 쌓아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담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깨안아주고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줄로 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배자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을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또한 약한 자요, 나 또한 무너지는 자인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담을 만들어버리고 벽을 쌓아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담을 허물고 나를 붙잡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약한 자가 있기 마련인데 주님 밀쳐내고 담을 만들고 갈등하며 그들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끼안고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밀쳐내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 주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